그러면 신학의 가장 원천이요 기초인 칼빈주의 1인자 되시는 정성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회를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강의할 시간이 2시인데 내가 여기 와서 벌써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시간은 정확하게 4시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강사가 또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한 5년도 넘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던 초량교회에서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여 명이 모이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제 말씀을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도중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3번 말하는 다 아멘 했는데 아니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는 이 수천 명의 군중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설교 원고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 그대로 0878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강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잘 봐두었습니다. 내가 얼른 뒤에 가서 악수하면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여보시오, 그 왜 설교하는데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천년덕스럽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맨입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분은 맨입으로 안 된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는 이 말을 맨입으로 안 된다고 이해할 사람도 사실은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100%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또 책 읽은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어도 이 교회당 문을 나서면 각각 다 다르게 은혜를 받고 각각 다른 소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으로 지금 2시 42분인데 확실하게 4시 정각에는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한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있고 신학생도 있겠지만은 이 신학 공부는 사실상 내가 걸친 과정을 거치면 7년을 해도 모자랍니다. 7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그 보다 심화된 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은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심화하려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렇게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줄 압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대학에는, 신학 대학에는 교수가 맨 처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그냥 은혜 충만히 받으면 되겠지만은, 그래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을 때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학원이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모든 신학의 목표는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명상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 그거 다 경건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과 학문이 있어야 되는데, 학문은 뭐냐? 역사적으로 저 초대교회, 즉 초대교회에서 교부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 개혁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교리 체계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면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믿고 그냥 꽉꽉 믿으면 된다. 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꽉꽉 믿느냐가 또 중요할 거예요. 그 꽉꽉 믿는 근거가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의 맥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머리에 있는 신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양의 현장에서 그것이 설교에서 칼빈주의 사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신학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실컷 칼빈을 배우고 또 칼빈주의 사상을 배우고 목양의 현장에 나가면 완전히 슐라이마하 또 리출 마르트를 말하는 교역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 설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발견해서 그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 이번에 가장 많이 강조할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벌써 영어로도 번역됐고
금년 말에 독일어로 또한 번역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꼭 읽으세요 하는 책은 제가 작년에 쓴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책은 뭐냐 하니까 지난 한 60여 년 가까이 그 제하고 박윤선 박사와 얽힌 그 뒷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칼빈주의 신학의 흐름, 역사적인 맥이 아주 쉽게 여기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나, 내가 만났던 100명의 개혁주의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은 너무 감사하게 지난 5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큰 개혁주의자들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서신 교환을 하고 사귄 뒷얘기를 여기 100명을 추려서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신학의 맥을 알려고 한다든지 또 그 칼빈주의 사상을 알려고 한다든지 세계 칼빈주의 사상의 그 계보들을 알려면은 최소한 이 세 권은 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권은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학 서적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밑에다가 새카맣게 그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아야 처음부터 뭔 소린가 알지 못하도록 그런 책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중학교 2학년이 읽어도 잘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책이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교회개혁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를 우리가 그냥 채용한 겁니다. 루터나 칼빈이 종교를 개혁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자 칼빈, 이런 책을 썼는데, 오늘 이 책들이 아마 이 출판사에서 밑에 아마 가져온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은 아까 약속한 대로 4시까지 하다가 좀 땡치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예? 그러면
이 강의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띄워주실래요? 강의 목표는 첫째,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숙지해야 되겠다. 잘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양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총신에 있을 때 목회 대학원장을 지낸 일도 있습니다. 한 4년간 목회 대학원장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에 3년 공부해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3년 공부하고도 또 현장 목회 10년, 20년 하면은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동안 새로운 이론이 자꾸 발전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목회자 재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이 목회자 재교육, 다시 한번 끈을 조이고 신발끈을 조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칼빈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칼빈주의를, 그 신학과 신앙을 이번에 잘 깨달아야 되겠는데, 잘 깨닫는 것은 한번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었습니다. 뭐가 세속화됐느냐? 이 번영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하여간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사상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말끝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말해서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가지면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거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설교입니다. 그 강단이 부끄러워, 강단이 개혁되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끝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는 거 맞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상하게 빠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예수는 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을 계속 이렇게 말해서,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사실은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개발했는데, 노만 빈센트 필의 선생님은 누구냐? 프로이드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그게 어느새 우리 한국 강단을 병들게 했고 또 하나님께 너무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배울 때 칼빈주의적인 강단, 칼빈주의적인 설교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칼빈과 아브람 카이퍼를 통해서 성경을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구속사적으로 강해 설교를 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역자의 재교육인데 방금 말한 대로 이게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것이 번영신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성경 중심의 그런 그 교역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만 개혁하면 되느냐? 교회를 1차적으로 개혁하지만은 또한 이 세상도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시에 깨우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수레가 앞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바퀴가 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바퀴 두 바퀴가 고르게 똑같이 있어야 수레를 끌 때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역자만 키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역자만 키우고 평신도는 그냥 방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그리고 교역자를 동시에 말씀으로 잘 키워야 그 수레가 앞으로 갈 줄 믿습니다. 곧 특별한 예가 바로 요한 칼빈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학교를 세우는데 19년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는데 19년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고 세운 것이 뭐냐? 첫째는 교역자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한 파트는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도 평양 신학교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평신도 교육 지도자를 위해서는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게일 박사가 월남 이상제와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가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켰어. 나라 사랑 운동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데 우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분당에 칼빈 박물관을 만들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년에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칼빈 박물관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 파리에서 1시간쯤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노아욘이라는 데가 있는데, 노아욘은 칼빈 목사가 탄생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칼빈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는가 하니 저 칼빈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 제네바 에 있는 생피에레 교회, 성 피터스 교회,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분당에 칼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박물관 가운데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자료가 1만 종에다가, 그리고 교부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개혁, 그리고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지 전 세계 학자들은 다 몰려옵니다. 전 세계에 약 300명의 학자들이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을 이렇게 와서 연구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딴 거는 못 보여줘도 맛보기로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 칼빈 박물관의 브로셔입니다. 칼빈 박물관의 브로셔인데 칼빈 박물관 코리아. 근데 여기는 1500년대에 출판한 책들이 거의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 루터에서 칼빈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의 샛별 드리는 위클립, 틴달, 그리고 후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접목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했었던가, 막 그런 얘기들이 모두가 다 칼빈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이름인데, 내 동네 이름을 내가 지었습니다. 이게 오른쪽 내려가는 길은 존 칼빈 스트라트. 스트리트를 하면은 시비 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화란 말로 스트라트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시비를 못 걸도록. 그러니까 한쪽은 칼빈 거리요, 그 다음에 왼쪽은 아브람 카이퍼 스트라트, 아브람 카이퍼 거리라.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칼빈 또는 칼빈주의 학자들이 저희 박물관과 연구원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맛보기입니다. 나중에 오시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요 옆에는 이제 그 칼빈의 일대기가 그 벽에 말하자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건 칼빈의 친필, 또 칼빈의 그 탄생한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여기는 뭐 별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뭐 큰 책, 작은 책, 팜프렛까지 합해가지고 이럭저럭 한 80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아브람 카이퍼는 일생 동안 223권을 썼습니다. 223권을 썼고 저희 선생님이셨던 요한네스 페르카일 박사는 120권을 썼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왜 그러면 칼빈주의인가 이 시대에 그 칼빈주의 하면은 아주 캐캐묵은 왜 16세기의 사상을 왜 오늘날에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9년 3월 23일자 타임 잡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1세기의 대안이 뭐냐? 21세기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칼빈주의다. 오늘의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칼빈주의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타임 잡지가 말하기를 칼빈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대안이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알지 못하고는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철학, 문학, 과학, 역사, 문화, 예술, 교육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장로님들도 오시고 또 평신도들도 오셨는데 그 대개 90% 이상은 칼빈주의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칼빈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그건 뭐 예정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90%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요. 그거 뭐 칼빈주의 5대 교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거 이제 칼빈주의 신학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의 예정론 맞지만은 또 칼빈 신학의 그 5가지 포인트 5대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주의 하면 5대 교리나 예정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잘 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뵐는지는 모르겠는데 칼빈주의를 명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번에 뭔 특강 치고 칼빈주의 특강을 하는 모양인데 뭐라 그런지 한번 가보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강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칼빈주의가 신학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90%입니다. 가령 신학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을 과목별로 정리하면 한 70종 정도 됩니다. 70종 정도가 되는데 이제 학문이 자꾸 분화되기 때문에 자꾸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 종교철학, 평신도신학, 기독교 윤리, 설교학, 목회학, 구약, 신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이걸 형용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표를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큰 그 원 속에 있으면 거기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학문도 있고 정부도 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는 말을 형용사적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3가지 사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 3가지 사상이 뭐냐? 로마서 11장 36절을 변조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줄을 빼고 만물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물질로 세세 있으리로다 해버리면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른바 유물주의라고 합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11장 36절을 어떻게 변조하는가 하니까 만물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사람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해버리면 뭘 또 아멘이야. 참 그 아멘에 능숙해가지고 뭐 그냥
그건 아멘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른바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사상 체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것을 칼빈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형용사적으로 보자 그랬는데, 가령 인본주의가 또 형용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적 과학, 인본주의 정치, 인본주의 경제, 인본주의 사회,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예술, 인본주의 교육, 인본주의 학문, 인본주의 정부. 근데 이 사상이, 오늘 우리 현대 사상은 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신학, 철학,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학문, 정부 모든 영역에 그 지시를 받고 그 원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물주의 세계관인데, 유물주의적인 신학, 유물주의적인 철학, 유물주의적인 과학, 유물주의적인 정치, 유물주의적인 경제, 유물주의적인 사회, 유물주의적인 문화, 유물주의적인 예술, 유물주의적인 교육, 유물주의적인 학문, 유물주의적인 정부가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고 체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본주의와 유물주의 세계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궁극적인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사상체계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칼빈주의를 명사적으로 보는 것이야. 명사적으로 보면 신학의 한 파트가 되지만은 형용사적으로 보면은 칼빈주의적 신학. 이 세상에 신학이 참 많습니다. 이 신학 가운데 명칭이 고약한 신학도 있습니다. 붉은 신학도 있고, 노랑 신학도 있고, 까만 신학도 있고, 이런 말하자면 못된 신학 운동이 많습니다. 이런 그 인본주의 신학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일찍이 메첸 박사가 쓴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벌써 1950년대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제목은 기독교냐?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영어의 and는 오아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 전 세계의 신학교가 엄청 많지만은 그 신학 가운데는 잘못된 신학도 많습니다. 요즘 이 유럽과 미국의 신학의 거의 대부분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란 뭐냐? 그냥 불교나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천주교나 다 그것이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요, 정말 우리 시대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아니고 그것은 바른 신학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통신학이니 보수신학이니 무슨 칼빈주의 신학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이 온 세상에 모든 세상의 신학 운동이 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 기구 가운데 거의 모든 세계 기구들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6월 달에 그 네덜란드 헤그의 평화궁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모든 종교들은 똑같다는 서명을 지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오늘 온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대유행이 아니고 이런 거짓된 사상운동이 이 세계 유행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 안에도 그 되먹지 못한 막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상 문제입니다.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신학이 정말 성경적인 신학이냐, 정말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이 맞느냐, 정말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거냐,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칼빈주의적 신학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과학도 무슨 칼빈주의 과학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 과학도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과학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대로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은 우연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아메바가 꼬물꼬물 하다가 그것이 잔네비가 되고, 잔네비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꽁지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가 발전돼 가지고 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뱀이 발전돼 가지고 노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발전돼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으셨다. 그것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죠. 하지만은 성경은 계시로 우리에게 과학적인 세계관을, 과학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또 정치도 칼빈주의 합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갈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세계관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어떤 신실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사 아니면 장로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160권을 다 하나씩 선물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책만 꽂아놨지 읽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책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근데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뭔 칼빈주의 정치를 하느냐. 그것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문화에는 음악도 미술도 설치 미술도 영화도 있는데, 그러면 그 문화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문화에도 칼빈주의적 문화가 따로 있습니까? 예, 문화의 칼빈주의적 문화관, 문화의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는, 목사님, 그저 영화는 영화로 봐주세요, 이런 사람 많죠. 그냥 시는 시로 봐주시고 소설은 소설로 봐주세요. 연극은 그냥 연극으로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보세요.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그 작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그가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졌으면 글이 유물주의 세계관이 나올 것이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졌으면 인본주의 글이 나올 것이고, 퇴폐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졌으면 퇴폐주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화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영화, 그 감독들과 그 작가들이 유물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다 메가폰을 잡고, 유물주의 세계관을,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하고 글을 쓰고 합니다. 뭐 내가 이런 이름을 다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기생충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요?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빈부격차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그래 시카를 가지고 그래 돈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좋다고 그래요.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나는 그 이름도 몰라요. 유럽의 뭔 상을 받고 미국의 헐리우드의 상을 받았대나? 또 그걸 가지고 무슨 뭘 짜파게티인가 난 그거 잘 몰라요.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그걸 그때 먹었던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히히 낙낙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국이 오늘 문화와 예술이 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교육은 어때요? 교육은 요새 애들은 이번 달이 6.25 70주년입니다. 6.25 70주년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북침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이 물든 머리에 잘못된 물이 들어간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글을 쓰고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도 칼빈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이마고 데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 한국의 교육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대칼빈주의자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가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당시에 유럽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또 이런 이성주의, 세속주의가 정부 관리들이 다 쥐고 있으니까 대학 교수들을 누가 임명하느냐? 국립대학이 다 국립대학이네. 정부가 내리기 때문에 전부 다 교수들이 빨간 거야. 교수들이 전부 다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교수들이 모두 다 합리주의, 유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등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중심한 칼빈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화란의 암스테르담의 프라야 유니버시티 곧 자유대학교를 만들었는데
자유대학교를 만들 때 그때 학생이 몇 명이나? 5명이에요. 교수가 몇 명이나? 5명이에요. 교수 5, 학생 5명을 가지고 그때 1880년에 총장 취임 때 5명 놓고 총장 취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 거대한 인본주의 종교와 대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전투장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내 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사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것과 유물주의 사상을 가진 것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사상, 곧 성경적인 사상, 그리고 칼빈주의 사상을 뼛속 깊이 배워가지고 이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따 내가 말하겠지만은 뭐 어떤 것은 2번, 3번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내가 힘들게 읽은 책이 화란의 신약학자 헤르만 리델보스 박사가 있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 박사님은 뭐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중에서도 The Coming of Kingdom, 영어로 Coming of Kingdom, 왕국의 오심이란 책 두께가 600페이지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된 것을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이 책을 다 정리하고 끝까지 이를 뽀드득 갈고 읽어내서 그것을 또 다시 또 줄이고 또 줄이고 4번 줄이고 그리고 시험장에 나가서 구두 시험을 쳤는데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뚜렷한 말씀은 이 말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인데, 자, 이것이 둥근 이게 큰 원이 있으면 요 안에 작은 원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은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면 이 바깥의 큰 원은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교회는 왜 있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교회당 울타리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잘 됨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받고 잘 살아서 이 땅에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크든 작든 교회를 일구어 사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 운동이, 신학 교육이 어떻게 돼 먹은지, 이 바깥 원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교회 하나 부흥시키면 되고 교회 하나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하는 운동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부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크든 작든 10명 모이든지 20명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10,000명이 모이든지 우리 모두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더 큰 원을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섭섭하게도 무심하게도 이 문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술, 교육, 학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문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학문, 저희 대부분이지만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한 학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학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를 5대 교리다, 그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또 예정론이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조직신학 교수에게 배우십시오. 근데 예정론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 맞지만 그게 칼빈주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칼빈주의를 명사적으로 보면 신학의 한 파트에 불과합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그 중에 칼빈주의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를 형용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형용사적으로 이해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주의적 신학, 칼빈주의적 철학, 칼빈주의적인 과학, 칼빈주의적 정치, 칼빈주의적 경제, 칼빈주의적 사회, 칼빈주의적 문화, 칼빈주의적 예술, 칼빈주의적 교육, 칼빈주의적 학문, 칼빈주의적 정부, 이와 같은 식으로 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의하다가 다리 아프면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그만둘랍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 가시고 물도 좀 잡수고 그리고 책도 좀 사시고 그래서 이렇게 2시 정각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주의 종들이 참 더 배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영성교육이 영성훈련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로 이전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복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신도로서 일생 동안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기는 성장했지만 부끄러운 성장도 많았습니다. 설교도 많았지만 부끄러운 설교도 많았습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유물주의적인 설교가 많았습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사회주의적인 철학을 갖고 설교한 예도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성경 중심에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알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